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 그때 그 성 안에 500의 건달바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건달바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달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건달바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하늘에 살고 있는 음악의 신, 하늘에 살고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의 신을 건달바라고 부르고요. 또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능인들, 그런 예술가들을 또한 건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건달바는 하늘 세계의 음악의 신 건달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건달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펼치면서 건달바라는 표현을 쓸 때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건달바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남쪽에도 수많은 건달바가 있었고 그 건달바들의 왕인 선애라는 이름을 가진 건달바들의 왕, 건달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달바 왕 선애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건달바 선애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선애왕은 아주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너무나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건달바가 있는데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건달바 왕, 이 선애가 내가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내가 실력을 겨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 선애왕의 뒤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사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위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성의 수많은 건달바들이 파사익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멀리 남쪽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이 있는데, 이 선의 건달바 왕이 우리 성의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과 그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요 사위성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건달바 왕 선혜가 성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 왕께서 맞이해 주시고 왕께서 이 승부를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왕께서 주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혜가 파사의 왕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줄 하나를 튕기는 순간 7가지 소리가 펼쳐지고 그 7가지 소리 하나하나에 21가지 음절이 펼쳐지니 그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소리에 파사의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혜가 파사의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제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실력이 더 좋은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좋다, 좋다, 나도 궁금하다. 내일 내가 그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한번 승부를 겨뤄봐라. 나도 따라가서 내 두 눈으로 그 모습을, 그 시합을 지켜보겠다 라고 파사의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과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건달바 왕 선혜가 파사의 왕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왕 뒤를 따라서 저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파사의 왕이 저 교만심이 가득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남쪽의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뿅 하면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딱 변했다고 합니다.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건달바의 모습으로 변한 부처님 옆에 수많은 하늘세계 음악의 신들을 그 부처님이 계신 기원전사 기수국 고도건에 쫙 이렇게 음악의 신들을 장엄을 하면서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찾아오기를 부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기원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인 건 모르고 그대여, 그대의 명성을 듣고 왔어. 나는 남쪽에서 내가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 선혜라고 하오. 나와 실력을 겨룹시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인 줄은 모르고 뿅 하고 신통력으로 변신한 그 건달바 앞에서
선해왕이 띵가띵가띵가 검은고 줄을 튕기고 노래를 부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실력이더래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다들 놀래고 있는데 그 선해왕의 연주가 다 끝난 뒤에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음악의 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검은고를 받아서 띵가띵가 연주를 하니 천가지 만가지 온갖 소리의 변화가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띵가띵가띵가 음악이 펼쳐지면서 그 음악 소리에 그 교만심이 가득했던 선해왕조차도 넋을 잃고 그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의 검은고 소리가 끝난 뒤에 선해가, 저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흘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건달바로 변신한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인 건 모른 거예요. 부처님인 건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 건달바를 향해서, 건달바로 변한 그 부처님을 향해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고 그 연주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굴복을 합니다. 그때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저 선해왕의 그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진 걸 꿰뚫어 보신 뒤에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사람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왔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시면서 뿅 하고 건달바의 몸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뿅 하고 변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띵가띵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연주하던 그 건달바가 뿅 하고 부처님으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놀라고 막 왕도 놀라고 그 선해도 놀라고 막 신도들도 다 놀라고 막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깨구락지도 지나가다 막 놀래가지고 막 놀라고 막 다 놀란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과 더 없는 크나큰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치신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설해 주시옵소서. 순간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올리는 선해를 향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그 선해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됩니다.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선의 아라한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파사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선의 왕이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선의 왕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셨고, 그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듣고 선의 왕이 자만심과 교만심을 놓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모습들을 파사이 왕이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과 환희심이 가득한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과 이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궁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하시니 파사이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깨끗이 닦고 부처님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 밟고 지나가는 길마다 아주 귀한 향수를 뿌리고 부처님이 궁전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그 모든 그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직접 밖으로 나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궁전으로 직접 모셔서 옆에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과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파사이 왕이 마음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떠한 공덕의 인연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귀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정각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정각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정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널리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으셔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호련히 부처님 몸에서,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광산매, 화광, 불화, 빛광, 불과 같이 환한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산매가 바로 화광산매입니다. 그때 숲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실 때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뿜어져 나오면서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이 숲을 환하게 뒤덮고 있었을 때, 때마침 그 숲이 있는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숲 근처 동산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소풍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쯤에 한창 신나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저 숲에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환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화광산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하고 위엄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각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받들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산매에서 깨어나신 정각 부처님을 향해서 왕이 간곡하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숲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숲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양청을 올리오니 부디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다 함께 궁전에 오셔서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아침 오전에
그 왕이 공양청을 올리겠다고 그 궁전에 초대한 그 인연으로 정각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시봉을 받으면서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받아 자시게 됩니다.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각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법을 설하시니 정각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각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할 나위 없는 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따라해 보세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니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그대는 이제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정각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정생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정각 부처님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정각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요. 그때 그 왕과 함께 지극정성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복을 누렸으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에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항상 누누이 한결같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인과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니라.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복이 있어야 남도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복의 힘, 복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닦아야 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님,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닦아 나가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우리 불제자, 우리 불자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그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사례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가피의 일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내 마음에 정성이 가득하면 반드시 불보살님과 감응을 하게 된다. 감응, 느낄 감, 응할 응, 서로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이 지극하면, 지극한 정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하늘도 느끼신다. 내가 간절한 그 기도와 정성스러운 염불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고 불보살님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염불은 부처님의 에너지와 불보살님의 주파수와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게 바로 염불이요, 바로 간절한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참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경기도 안성에 성덕사라는 작지만 예쁜 사찰이 있어요. 그 안성 성덕사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초청법회를 갔다 왔는데 그 성덕사의 주지이신 해광 스님, 해광 주지 스님이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법담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성덕사 주지 해광 스님. 그러다가 너무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의 후배로서 너무나 또 감동이 깊은 이야기를 또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성 성덕사의 주지이신 그 해광 스님의 은사 스님, 그러니까 나를 머리를 깎여주시고 나를 출가시켜 주신 절집에서 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은사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은사 스님. 이 성덕사 주지 스님의 은사 스님 되시는 분이 본명이 성경 스님이세요. 성경 스님, 성경 노스님이시죠. 비구니 성경 스님이신데, 성경 비구니 스님이신데 몇십 년 전에 17살 어린 나이에 저 속리산 수정암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집안도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소녀였대요. 근데 갑자기 뭐가 마음에 확 와닿는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머리 깎고 이제 출가하시게 됩니다. 전생에서부터 불련,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거죠. 그래서 저 속리산 수정암이라는 비구니 사찰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이 성경 스님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 제자가 돼서 비구니 강원에 들어가셨대요. 비구니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승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닦는 기본 교육 과정을 승가대학교라고 부르는데, 옛적에는 강원이라고 불렀어요. 강원. 그래서 이제 경을 공부하면 강원, 계율을 공부하면 유런, 그리고 참선 수행하면 선원. 그래서 강원, 유런, 선원이 있었고,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옛날에는 연불원이라고 또 있었대.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연불원. 어쨌거나 갓 출가한 사람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비구니 강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요새는 우리가 다 어려운 책들도 다 한글본, 우리말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요새는 불교 공부하기 엄청 편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들이 막 우리말로 번역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불교학자분들, 스님들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한글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나 쉬운, 좋은 시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새까맣게 다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 스님이 한문에 좀 약했나 봐요. 한문을 깊이 배우지를 않고 출가한 상태라서 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더래요. 다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문이라서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가 능엄경을 공부하였대요. 능엄경이 8만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 그래서 우리가 수능엄경,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고 수능엄경이라고도 불러요. 10권짜리예요. 10권. 한문 두루마리로 10권인데 이제 그 10권짜리 능엄경에
능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능엄주.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작은 글씨로 책을 내면 이렇게 한글 번역본으로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능엄경이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고, 옛날 한문으로 큰 글씨로 능엄경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10권짜리, 그래서 능엄경 10권이라고 불렀거든요. 팔만대장경 중에서도 능엄경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시던 어른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차돌 능엄이다 라고 하셨대요. 차돌 능엄. 차돌이 깨물어도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서 이빨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엄경도 너무나 문장이, 너무나 뜻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마치 씹는 게 차돌을 씹는 느낌이다. 그래서 차돌 능엄이다. 그래서 능엄경이 차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한문도 약한데,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 어렵기로 유명한 능엄경 책을 펼쳐놓고 그걸 한문 원문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성경 스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 성경 스님께서, 성경 노스님께서 그 좋은 집안에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또 되게 자존심이 강했대요.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 자존심 강한 그 성품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모르면 그냥 책 덮어버리고 나는 이번 생에 공부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난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고 그냥 불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인생과 적당하게 타협을 볼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성경 스님은 또 이렇게 뭐 하나에 딱 꽂히면 또 대단한 그런 몰입을 하는 성격이셨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능엄경이 무슨 뜻인가?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또 읽다가 한숨 한번 푹 쉬고, 읽다가 당신 자신이 너무 답답하니까 능엄경을 보다가 막 울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또 울고, 울다가 또 읽고, 계속 그걸 반복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야,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면 덮어버렸다. 뭐 이거 본다고 뭐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 이렇게 그런 안일한 게으른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울면서 책을 봤대.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울다가 다시 책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책상 위에다 경전을 펴놓고 능엄경을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경전을 보는 그 책상을 책상이라고 안 하고 경상이라고 불러요. 경상. 경을 보는 상이다. 경상. 원래 이 책상이라는 표현은 속가, 세속에서 쓰는 표현이고, 스님들은 책상에다가 경전을 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니까 경상이라고 불렀대요. 경상. 그래서 뭐 요새 말로 하면 그냥 책상이에요. 능엄경을 딱 펼쳐놓고 그 책상 앞에서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고, 능엄경 보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앉아서 막 울다가 지쳐서 이마를 능엄경 그 경상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딱 잠이 들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책상에 머리를 대고 능엄경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이냐?
그 강당, 공부하는 강당에 청장 허공 위에 수많은 한문으로 된 글씨, 한자가 허공에 쫙 펼쳐져 있더래요. 허공의 천장에 한문으로 된 이 글씨, 한자가 쫙 펼쳐져서 그 허공의 천장 위에 펼쳐진 그 한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 한문을 읽다가 잠에서 딱 깼대요.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울다가 졸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침이라도 한번 닦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닦고 이게 눈 비비고 다시 허리를 세워서 이제 책상 앞에서 엎드려서 잤으니까 딱 능엄경을 다시 보는 순간, 아이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꽉 막혔던 능엄경의 글이 쭉쭉쭉 해석이 되더래요. 해석이. 너무나 글이 읽히지가 않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울다 다시 보고 울다 다시 봤던 그 능엄경 그 책에 비몽사몽 허공 위에 한문이 쫙 펼쳐져 있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졸음에서 딱 깨서 다시 정신 차리고 딱 능엄경 보는 순간 꽉 막혔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쫙쫙 해석이 술술 풀리더래요. 차돌 능엄이 이제 인절미 능엄이 된 거예요. 인절미처럼 그냥 아주 쫀득쫀득하게 막 씹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한문으로 된 다른 책, 다른 경전을 보는데 막힘없이 머릿속에 술술 풀리면서 머릿속에 들어오더래요. 야, 이걸 우리가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물리가 터졌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리가 터졌다. 문장의 이치가 터졌다. 이제 물리가 터지면 웬만한 한문으로 된 문장은 우리 한글 보듯이 쫙쫙 이제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책 보다가 책상에 머리 대고 잠들었는데 그렇게 허공 위에 한문이 펼쳐지는 그 생생한 꿈을 꾼 뒤에 물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전을 봐도 막힘이 없더래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안이 열렸다라고 표현돼. 경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래요.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막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래떡이 방앗간에서 가래떡이 쭉쭉 뽑아지듯이 그냥 경전이 술술 이제 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비구니 강원의 그 어른 스님들이 야야야 성경 스님 이제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 저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이 계시니 오대산에 들어가서 탄어 스님께 공부해라.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대산에 있는 그 비구니 암자에 들어가서 오대산에 계시는 탄어 스님 밑에서 또 그렇게 한동안 아주 깊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지셨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그 부처님, 한문으로 된 부처님 경전의 내용이 그게 막 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데 울면서 경전을 보고 울면서 경전을 보다가 깜빡 경전을 펼쳐놓은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몽중가피를 받은 뒤에 꿈에서 딱 깨고 나서 경전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된 그 경전의 문장이 술술 풀렸다.
이게 몽중가피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공부하겠다, 수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하면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하기를, 이제부터 좀 자더라도 책상 위에 경전 펴놓고 거기다 머리 대고 자야겠다. 이제부터 좀 졸더라도 책상에 경전 하나 펴놓고 경전 앞에서 머리 대고 좀 졸아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세 가지의 밝음을 얻으신 뒤에 우리 중생들의 과거전생, 과거전생, 과거전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이 그 과거전생에 지었던 업의 인연으로 미래 세상에 어떤 업보를 받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꼼꼼히 우리 중생들에게 그 인과법을 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과법, 인연법을 믿지 않으면 그는 불제자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부처님 경전에 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얘기 잘 안 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초가 인과법, 인연법이다라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공부하다가 장애가 생기셨을 때, 수행하다가 마장이 생겼을 때, 불사를 하다가 일이 막혔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큰 스님들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인연이 지금 다가왔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내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왔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보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그 마장과 업장과 업보와 빚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배 스님들에게, 후학들에게 늘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다 장애가 생기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바탕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다. 공부하는 학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처음 출가했을 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한 학인들이,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한 부처님의 가피를 분명히 듬뿍 받더라. 이런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느 노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절에서 살다가 이제 강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려고 해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강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책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면 오전까지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밭일하고 경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냈는데 이게 타고나기가 머리가 너무 둔하셔가지고
남들은 몇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짧은 문장도 외워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 9시가 돼서, 밤 9시가 돼서 이제 스님들 취침 시간, 소등이라고 하죠. 절 안에 있는 불빛을 다 끄고 소등을 해서 스님들이 잠에 들었던 그 밤 9시가 넘는 그 시간에, 옛날에 막 농사 지으면서 그 공부했으니 스님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잠이 모자르겠어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밤 9시가 넘어서 스님들 잠들었을 때 살짝 바깥으로 나와서 저 법당에 들어가서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모셔놓은 관음전에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 머리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책을 보고 경전을 보아도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봐도 새어나가고 제가 업이 두꺼운가 봐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낮에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 다 자고 있는 늦은 밤에 그 아픈 다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음전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저 머리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올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 몸이 고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오늘 관음전에 갈까 말까, 오늘 몸 너무 피곤한데 오늘만 그냥 잘까 말까,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님이 또 그 지치고 고된 몸을 이끌고 관음전에 들어가서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마를 땅바닥에 댄 채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 그 짧은 순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딱 나타나시더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받아라 하면서 책을 주시더래. 책. 노란색 책을 주시더래. 왜 노란색일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 전통은 옛날부터 경전을 만들 때 노란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전이 불경을 뜻하는 거예요. 노란색 책을 주는 것을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주시는 책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러니까 이마 땅바닥에 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책을 딱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기분이 너무 묘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난 뒤에 머리가 환하게 열려가지고 어떤 책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머리에 딱딱 꽂히더래요. 머리에 딱딱 꽂혀서 옆에 있는 도반들이, 옆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다 놀래가지고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야, 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냐? 그게 바로 불보살의 기도의 힘이요, 가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은 몽중가피의 인연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강사 스님이 되셨고, 널리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을 많이 설하시고 불사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의 큰 스님이셨던 대만 불교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성엄 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성엄 스님. 그래서 특히 참선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설하셨기 때문에 성엄 선사라고도 불려요. 근데 참선만 하신 게 아니라 교학과 참선을 두루두루 갖추신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아주 큰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성엄 스님이 지으신 자서전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역경과 고비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보면 제가 막 삶의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스님 노릇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구나. 우리같이 편하게 사는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이 정말 분발하고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성엄 선사께서, 대만 불교의 성엄 선사께서 태어날 때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거의 100여 년 전쯤에 태어나셨을 때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양 섭취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서 몸이 너무너무 비실비실 비리비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 오래 못 살겠다, 애가 오래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다들 이 애기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냥 아둥바둥 일단 아착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가뜩이나 약해 죽겠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말문도 엄청 늦게 터졌대요. 말문도 엄청 늦게 터져가지고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유 이거 커서 이거 사람 구실이나 할 줄 모르겠다 야, 이렇게 이제 걱정할 정도였대요. 야, 그랬던 분이 이렇게 대만 불교에 손꼽히는 최고의 고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타고난 업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도 약하고 그렇게 말문도 늦게 터지고 머리도 우둔했는데 또 집안에 가족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밥이라도 좀 끼니라도 거르지 말라고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곁을 떠나서 일찍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에 가면 기본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외우지를 못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어른스님들이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스님이 너는 절을 좀 많이 해라.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너는 업보가 두꺼운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 예불문도 못 외우면 어떻게 중노릇을 하자는 거냐. 업보가 두꺼운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려라. 머리는 나쁘고 우둔해도 사람이 또 우직한 그 성근은 있었나 봐요. 스님의 말을 듣고 또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대요. 매일 500배.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절을 하는데 그 성엄스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호련히 머리가 뻥 뚫리면서 머리에서 몸속으로 환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었던 답답한 모자를 벗는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다가. 그 체험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총명이 생겨서 머리가 확 좋아져서 그때 그 절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 이제 경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크나큰 가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성엄선사의 그런 신비한 체험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오래 못 살 거라는 소리를 듣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머리가 멍청하다고 우둔하다고 소리 들었던 그 성엄선사가 만든 대학교가 대만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만의 벚고산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지 마시고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닦으면 비록 내 타고난 나쁜 업이 많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분명히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점점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